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더위도 한풀 꺾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의도 이 여성교회에서 주관하는 여성금식교회 이 성회가 오살리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광경은 저도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또 여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성에 한 번씩은 좀 참석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해마다 요맘때쯤 열리는 건데 그렇게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건강하셔서 이런 집회에 한번 참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러시아 어느 산골 마을에 발레리나를 꿈꾸는 그러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다른 또래들보다 아주 뛰어난 그런 실력으로 앞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기량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어려운 기술을 습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실패하는 그러한 확률도 많아졌고 그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녀의 마음은 초조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또 마음 한쪽 곳에서는 과연 내가 발레리나로서 꿈을 성공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과연 그런 재능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마을에 세계 최고의 무용수가 방문을 하는 행사가 있었고 이 소녀는 그 무용수에게 자신의 실력을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주최 측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이 간청을 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어쨌든 그 무용수 앞에서 세계적인 무용수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한번 보여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녀는 긴장을 했고 그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것을 당일날 이 세계적인 무용수 앞에서 자신의 이 춤 실력, 발레 실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춤을 추기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이 무용수는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너처럼 뻣뻣한 아이는 처음 보겠다. 너는 재능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소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한계를 느끼고 있던 터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소녀는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발레리나의 꿈을 포기를 합니다. 그 후 소녀는 평범한 여성으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가정주부가 되었고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우연히 어떤 행사장을 방문을 했다가 그 무용수 자기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했던 그 무용수가 은퇴한 후에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그 무용수를 오래간만에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그 무용수를 보자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러한 질문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오래전 당신이 저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최고의 무용수라고 해도 어떻게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저에게 재능과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용수가 아주 무심한 듯이 그런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당연히 나는 알 수가 없죠. 1분 안에 어떻게 당신의 재능이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정신이 멍해집니다.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꿈까지 포기했다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라고 그 무용수에게 따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용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남의 말을 듣고 꿈을 포기할 정도로 열정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할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 열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무용수의 그 지적을 듣고 그것을 수긍하면서 자신이 열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이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의 열정이 사그러들고 또 원하는 꿈을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알프레드 크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가슴으로 열정을 가득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물과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을 즐기고 승리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정은 무엇을 위한 열정입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러한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여러분의 열정이 쓰임받고 그러한 열정을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름 휴가철 기간 중에 있는 날입니다. 유명한 해수욕장과 계곡에는 수많은 인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불평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피서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피서는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위를 피해 떠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서 더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힘들게 피서를 다녀오면 피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되어져서 더 피곤한 몸으로 일터로 복귀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지은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어린이들과 장난을 치면서 아주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 사람이 이솝을 보고 혀를 차며 어른이 점잖지 못하게 어른이들과 어울린다라고 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솝은 잠자코 현악기에 활을 집어든 뒤에 느슨하게 풀어 그 사람 앞에 내어놓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느슨해진 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줄을 팽팽하게 메어 놓으면 활이 부러지거나 잘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주를 위해서 활을 늦추어 넣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대요. 더 나은 다음 연주를 위해서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팽팽한에 담겨진 이 활처럼 긴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느슨하고 느리게 사는 여유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쉼표 없는 연주의 삶을 숨가쁘게 살면서 삶의 조율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전반전이 끝나면 다음 시간을 위해서 후반전을 위해서 하프타임을 두어 그 후반전을 대비하게 합니다. 고궁의 낙엽을 받는 이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뒹굴며 놀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그 안에 오늘 그리고 내일의 행복이 감춰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여유를 가질 줄 아는 것이 바로 휴가이고 바로 우리의 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는 쉼과 휴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과 쉼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쉼은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함께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도 하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본문과 같이 사역을 잠깐 멈추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거나 쉬시는 장면을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과 45절 그리고 6장 3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피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휴식과 쉼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휴식을 예수님에게서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쉼과 휴식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또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과 육신이 온전히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유익한 그러한 휴가의 시간들, 쉼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휴식을 취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일과 쉼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랍비들의 이 창세기 주석인 창세기 랍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일곱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고요와 평온과 평화 혹은 휴식이라고 이렇게 대답이 달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쉬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을 창조하신 날,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동안 일할 에너지를 창조하는 날이 일곱째 날이고 사랑을 창조하는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휴식과 노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휴식은 노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휴식은 목적이 아니라 즉 쉬는 것이 단순하게 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휴가는 일상을 떠나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그리고 창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테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테크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남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재테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테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시테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시간을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 재물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테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쉼테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쉼, 즉 몸이 안식을 취하고 쉼을 얻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도 곧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쉼없이 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쁘게 일하시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휴식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쉼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틈틈이 쉼을 가지고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에는 이 고난심으로 인해서 고물, 즉 배의 갑판 밑에서 잠을 자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늘나라의 일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바쁘게 사역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방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했던 그러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전히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아픔을 모두 느끼셨습니다. 때문에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피곤함도 모두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짧은 순간에도 잠을 청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곤히 주무셨는지 풍랑이 일어나 배가 크게 흔들려서 파선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깨지 않으실 정도로 아주 곤하게 주무셨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을 깨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휴식의 시간에는 일과 구별된 온전한 휴식을 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일과 휴식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피곤함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피곤함뿐만 아니라 심적인 피곤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휴식은 일과 쉼이 분명하게 구별된 그러한 휴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일과 쉼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온전한 쉼을 통해 일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쉼을 갖는 예수님의 쉼이었고, 이 예수님의 쉼을 본받아서 일과 쉼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온전한 쉼을 가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쉼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제 장로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은 제발 좀 강원도로 오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그러한 피서지가 많은 지방이 강원도입니다. 작은 해수욕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가철만 되면 강원도로 많이 몰려들 갑니다. 속초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세순복음교회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정초나 그러니까 신정 1월 1일 되면은 해맞이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 이 휴가철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는지 이 동네에 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다 막혀서 도저히 차를 끌고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복잡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산의 해운대나 강원리 해수욕장, 그리고 서쪽으로는 태안이나 대천 쪽 해변에 많은 그러한 유명한 피서 장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해운대에 100만 명이 모였다, 또 뭐 강원도 강릉 경포대에 몇십만의 피서 인파가 모였다라고 하는 보도들을 이때쯤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과연 휴식이나 쉼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5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신 다음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45절 말씀에도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휴식을 취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6장 31절에 보니까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셨고, 당신 자신도 32절 말씀을 보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휴식 장소는 주로 한적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휴가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휴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가를 휴가답게 보내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같이 쉼을 얻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이는 곳에서 쾌락을 즐길 수는 있지만은 쉼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의 끝에는 피곤함만 더해질 뿐이고 몸과 마음은 더 큰 스트레스를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의 장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에서 쉼의 시간을 가졌던 예수님의 휴식을 배워서 한적한 곳에서 몸과 마음의 쉼을 얻는 진정한 쉼의 휴가를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휴식을 보니까 예수님의 쉼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휴식의 특징은 항상 기도가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다는 소문이, 물론 나병 환자가 냈는지 뭐 주변에서 본 사람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준 다음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휴식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쉼의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휴식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한 장소에서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더 깊이 아무런 방해 없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름 휴가 기간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새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새로운 이 영적인 그러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수련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들은 또 기도원을 찾아가서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각종 선교기관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름 휴가 기간을 신앙을 점검하고 또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갖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행사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또 한다고 해도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선교기관에서도 선도 수련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휴식에는 기도하는 쉼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휴식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쉼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한참 높여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의미 있는 휴식의 시간, 그리고 휴식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휴식을 통해서 기도하는 영성을 배워서 우리의 영성을 한 차원 높이는 의미 있는 휴가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휴식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쉬기만 하는 그러한 휴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휴식의 때를 보면 대부분 큰 이적을 행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셨을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주로 병자를 고치셨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은 모여드는 군중을 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이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른 서둘러 보낸 다음에 예수님도 군중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서 휴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변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휴식과 기도는 단순히 휴식이나 그냥 쉬는 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 후에는 점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나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점검해보는 의미가 있었고, 사역을 앞두셨을 때에는
재충전과 또 영양을 모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휴식과 쉼이 점검과 그리고 충전의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휴식도 단순한 쉼의 시간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들을 점검해보고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힘을 충전해서 새로운 일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그것을 모으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과 마음의 쉼이 아니라 점검과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말 온전한 그러한 쉼은 재충전을 위한 그러한 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예전의 왕들도 무슨 중요한 중대사를 결단하고 결정할 때는 이 왕궁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이 왕이 쉴 수 있는 행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행궁으로 행차를 해서 그곳에서 쉬면서 어떤 일들을 갖다가 결단을 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즘 대통령들도 그렇습니다. 휴가 기간을 보내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휴가 기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을 갖다 점검하고 또 새롭게 구상하는 그러한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휴식에도 바로 이와 같은 점검과 그리고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쉼의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휴가가 단순한 쉼의 시간이 아니라 지난 시간을 점검하고 새로운 일을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으로 갖는 그러한 휴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이번 휴가철이 성도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 있는 유익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피서를 떠나거나 또 휴가를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서도 또 필요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피서를 떠나지 못하고 가정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휴식을 통해서 쉼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휴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쉼까지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일과 쉼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잡하고 북적이는 장소가 아니라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진정한 쉼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해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깊은 영성을 기르는 그러한 휴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난 시간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일들을 위해 힘을 충전하는 그러한 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휴식의 의미를 배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의미 있고 또 여러분에게 유익한 그러한 쉼의 시간들, 휴식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